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평과 평강,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은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통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데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첫째 기도는 주의 판단력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를 주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의를 달라. 왕의 아들은 솔로몬 왕이죠. 자기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하고 주의 의를 달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이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판단할 때 사람의 판단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어요. 임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관련 성구가 고린도전서 2장 5절로 7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5절로 7절. 고린도전서 2장 5절로 7절.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너의 믿음이 이 세상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그 시편 89편 14절 읽어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의와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의와 공의가 무너지면은 아예 나라가 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기도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판단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공의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2절 읽어보세요. 2절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예. 그리고 백성을 통치할 때 의와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한다는 건데, 가난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만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가난한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세상으로 부유해서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하늘의 것을 늘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 늘 부족해서 가난한 마음을 느끼는 자, 심령이 살아있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모형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아주 부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3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예,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산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산은 그 경작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산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곡식이 막 많이 자라서 백성들이 다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곡식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도 그러하다. 큰 산, 작은 산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신령한 그 곡식도 풍부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쳐서 백성들이 다 평강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예, 그 이스라엘 국가는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신원이라는 것은 펼신 납신자의 그 한자로, 그 다음에 원은 원통할 원자, 백성의 원통한 것을 다 풀어서 펴준다는 뜻이에요. 신원한다. 원통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다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산과 작은 산에서는 곡식이 풍성하게 나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궁핍한 자손은 다 구원해 주시고 압박하는 자들은 다 꺾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절.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예,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해와 달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6절 6절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 풀을 베서 이제 목초를 해서 소도 먹이고 먹이잖아요. 먹이고 나면 풀이 베어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줘서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또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한다. 그 광야에 소낙비가 내려서 땅을 풍성하게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이 풍성해지고 평강의 풍성함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다윗 시대 때 이랬어요. 다윗 시대 때. 그뿐만 아니고 9절 8절 8절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으면은 그 영토를 넓혀서 그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큰 영토를 가졌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전부 다 다스리고 광야에서 반역하는 자들은 그 저희 앞에서 굽히며 다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런 원수들이 전쟁에서 다윗한테 져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그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티끌을 핥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판단력, 곧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거기 광야에 있는 대적들은 다 물리치고 원수들은 다 땅에 티끌을 핥고 그렇게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예. 거기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 스바는 오늘날 그 아라비아 반도 제일 끝에 있는 예멘 나라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시바는 북아프리카의 수단 그쪽을 뜻해요. 이집트 남쪽에. 그걸 시바라고 그래요. 그 시바의 여왕이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 왕 때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렇게 부강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베드로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다윗이 한 기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들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첫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물론 구하고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이 세상의 지혜대로 살 때는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3절로부터 나오는 팔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것이 팔복이라는 것은 8개 복인데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어떠한 모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시편 72편에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표현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팔복에 있는 그 어떤 거 하나 빠져도요, 그게 연결이 안 돼요. 그 구슬대미에서 구슬을 꿰다가 줄이 하나 끊어지면 못 쓰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데 애통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또 청결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핍박받는 거.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그게 세 번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거기까지. 이 팔복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우리 얼굴에 코 하나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있는데 입이 없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눈이 2개인데 눈이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팔복은 하나의 한 덩어리지, 그 중에서 나는 애통하진 못하지만 심령만 가난해서 천국을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시편 72편에는 그것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져서 천국이 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천국은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사는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벌써.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다 내버리고 불의하게 나간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반대로 해서 나간다. 그건 불의한 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깨진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공의와 세 번째는 팔복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역사하는 모습이 거기 이제 12절부터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예. 그 천국이 임한 자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다고요. 아버지 나 죽겠어요. 그러면 건져준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함정에 많이 빠지잖아요. 어려운 일에 많이 닥쳐요. 하나님이 날 건져주지 않으면 난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천국이 임해서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공의로 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나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고요. 그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거예요. 수렁이에요, 수렁.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렁이 있다고, 수렁.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읽으세요. 13절.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그건 기본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인데 그것은 생명의 구원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게 기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 있어요.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사막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주셔서 날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죽을 고비를 겪은 분들이 한두 명 여러 분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생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압박과 광포에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압박과 광포. 압박과 광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압박이 많아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4장 18절에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그 포로된 데서 놓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로된 자들 아니에요? 세상의 포로되잖아요. 세상의 포로. 여러분 세상의 포로된 사람들 보셨어요? 직장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를 뭐라고 그래요? 수전노. 그 이름도 유명한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돈 지키는 노예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돈 가지고서 돈이 뭐길래 돈 하면서 그 돈 따라서 돈 지키는 노예가 된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일생 동안 죽기가 무서워서 죽음의 노예가 됐어요. 죽기가 무서워서 죽음의 노예가 돼서 생활해요. 우리가 다 포로된 자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포로가 돼서 그저 노심초사 그 자식 때문에 그냥 평생에 눈물로 지새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놓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급이 안 돼서 평생의 한이, 특히 군인 간 사람들 특히 그래요. 다 포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포로가 돼서 그놈은 건강 때문에 평생의 그 건강을 붙잡고서 늘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우리가 포로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포로된 데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다 벗는 거예요. 내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고, 의와 공의가 있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애통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알았다. 그 천국이 내 속에 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세웠던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포로된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눌려 있어요. 자기 심령에 어떤 눌려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다 우울증 걸렸어요. 자라날 때 어떤 핍박을 받으면 평생에 그것이 안 잊혀지고 그것에 눌려 있어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어떤 애증관계나 어떤 친구관계, 그것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 피가, 거기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모든 노력이 하나도 억울함이 없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많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피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다 귀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거기 보면은 15절에 보세요. 15절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너무 기뻐서 스바의 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단마음으로 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예,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꽃과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도.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의와 공의와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도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안에서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 속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천국이 임한 사람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다가 죽었는데 막판에 가서 믿었는데 나이가 40이 훨씬 넘은 처녀, 동대문에서 디자이너 해가면서 바쁘게 살다가 하도 바빠서 병원에도 못 가고 밤낮 소화가 안 되면 약국에 가서 소화제나 갖다 먹고 하다가 하도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야. 6개월 시한부야. 시집도 못 가서 하도 바빠서 울고 엉엉 울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살았나. 내가 속았다. 이 세상이 다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나니까 천국이 돼버렸어.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슬픔이 너무 감격의 슬픔으로 편안하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에 갔어요. 그거예요. 인생이 오래 살면 뭐하고 또 짧게 살면 뭐 어때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관계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요 시간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80살 먹었다 70살 먹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이 초월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공의와 내 심령이 이 세상으로 굳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충만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또 영원해요. 여기 보면은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예,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 짧은 우리 인생의 주머니 속에 넣고서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이건 영원한 세계가 내 속에 와야 돼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러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리라. 천국이 임하는 저희들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뭐 80살에 죽든지 100살에 죽든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는. 솔직한 얘기지만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